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성경 암송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또 어머니 날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국제 구호 단체인 Save the Children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보고서라는 발표로 흥미있는 보고서였는데요. 2023년 이후로 이런 보고서가 아직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찾아봤던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의 주제가 어머니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딘가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어딜까요? 어머니. 만약에 어머니가 살기 좋은 나라가 딱 여러분 알면은 난 가겠다라는 분 계세요? 가보겠다. 가서 살겠다. 어머니 살기 가장 좋은 나라가 있다는데요. 핀란드가 제일 어머니가 살기 좋은 나라래요. 제일 안 좋은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 176개국 중에 여러분 미국이 30번째, 30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미국보다 어머니가 살기 좋은 나라가 거의 유럽에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 호주,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도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몇 위일 것 같으세요? 미국 다음인 31번째래요. 전 그거 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이 어버이에 대한 지극정성 얼마나 그러는데 미국보다도 못하라는 거에 너무 놀랐습니다. 북한은요 자료 부족으로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개의 기관을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부모의 손길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깨닫는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던지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든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경험해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를 보더라도 참 목회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아버지들이 역시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이라면 어버이 주일 한 번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지내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다행히도 어버이날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날 5월달에 있고 아버지날이 6월달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들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날이 있다라는 거. 어버이날에는요 우리가 묻혀요. 어머니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건 너무 잘 된 거예요. 아버지날이 있잖아. 아버지날. 해피 파더스 데이를 든다고요.
솔직히 어버이날 그러면 엄마들만 확 크죠. 아빠들은 거기 그냥 끼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Father's Day가 아주 공식적으로 6월 달에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아. 감사한 거예요. Father's Day. 그렇지 않아도 참 부끄럽고 부족한데 Father's Day를 만들어 주니까.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고국에 멀리 떨어져 계셔서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뵙고 싶어도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참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가까이 계시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찾아뵐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 어디에 계시든 간에 오늘만큼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머니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커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되더라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 더 이상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도 왠지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참 고향처럼 내 마음의 고향처럼 깊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지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어머니의 등을 통해서 아이들을 업었고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노라. 나는 어머니를 보내서 생명의 젖줄로 아이들을 길렀노라.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저들을 기르도록 했다. 물론 하나님은 여성이나 남성의 어떤 성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위엄하고 전능하심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머니같이 부드럽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대부분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성경 여러 곳곳을 보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을 베푸시는 어머니 같은 이미지로도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고 다녔다.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이게 어머니의 표현하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영원한 로망인 어머니가 9개월 동안 품었다가 태어난 자녀를 온 정성을 다해 키우는 어머니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캥거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캥거루가 뭔지 아시죠? 캥거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어느 한 크리스찬 병원에서 흥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 콜롬비아 지역이 워낙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이 가운데. 이로 인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약도 개발해보고 여러 가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프리벤션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별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머니의 품이야말로 아기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 캥거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 넣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슴에 아이를 품게 합니다. 어머니가 다른 일을 할 때는 아버지가 번갈아 가면서 아기를 품는데 그 결과 생후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사망률이 5%나 뚝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연구 발표로 인해서 지금은 브라질 병원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의학계에서도 어머니의 품, 따뜻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그분의 품을 떠올려 본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머니의 품은 항상 그리움을 남기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어머니의 품은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은 어떠할까라는 겁니다.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클까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고 깊고 넓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그 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부르고 조용히 기다리면 어느 순간 따뜻함이 감싸이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듯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니날 또 어버이날 되면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당연한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쏟아부었던 희생과 사랑이 무엇이었던가를, 어떠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창을 통해서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너를 품었고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녔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녀였는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범적으로 순종하는 자녀였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네가 착하다, 그러니까 품어주고, 너 오늘 너무 공부 열심히 했네, 그래서 그에게 뭐 사탕 하나 주고, 이게 아니라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 틈만 나면 딴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불효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찰떡같이 약속해 놓고도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이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더 이상 잘못되어 가는 자녀를 볼 수가 없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심판의 매를 드셨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의 인생, 역사는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불순종하고 북왕국으로 남왕국으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차례대로 멸망합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약속합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 만에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잠시 동안은 죄의 대가로 인하여 고통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짓 하고 학교를 간다 그러면서 딴 데 가고 말이죠. 제가 여기 IS-72를 다녔습니다. 락로리, 혹시 거기 나온 출신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락로리의 그 유니폼, 그 학교의 상징이 불독입니다. 불독. 그때 한국 학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외계인이었습니다. 그때 에일리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세요? 그 당시는요, 미국에 온 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은 에일리언이라고 그랬어요. 에일리언. 그래서 영주권을 그린 카드라고 부르기 전에 에일리언 뭐 들어간 카드라고 불렀습니다. 외계인이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를 도와줬던 2세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 근데 여기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여기 스테단에 사는 모든 학부모님들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는 다 시험을 봅니다. 시험 안 치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험 안 치는 애는 저밖에 없었어요. 시험 쳐서 어디 가요? 브루클린 텍, 브롱 사이언스, 스타이벤슨, 거기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막 채찍질합니다. 공부하라고 그랬다고. 영어를 몰랐으니까 다행히도 그 시험 안 봐도 됐죠. 편하게 전 고등학교 다녔어요. 거기 나온 애들이나 사슴을 나온 애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특별한 애들 빼놓고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잘 되라고 부모님이 그러는데 안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 섬을 그냥 어떻게 하면 섬을 나갈까 그랬어요.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이 섬에 살다가 저 퀸스 맨하탄 한번 맛을 본 여러분 티네이저들이요, 진짜 엉뚱하게 나간 아이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지금이야 뭐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다 구경하지만 그때는요, 정말 섬 배 타고 나갔어요. 배 타고 나갔어요. 나 우리 섬 사람이에요. 좋은 의미로 섬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근데 가끔 자녀들을 혼냅니다. 채찍질합니다. 정말 혼쭐을 냅니다. 왜 그렇죠? 미워서요? 너 죽고 나 죽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잘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때렸던, 여러분 그렇게 혼을 냈던 부모의 마음이 편한가요? 편하세요? 애 때리고 나니까 시원하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정말 이상한 부모죠. 계모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때리고 나면 아픈 거 내가 더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데 어쩌면 아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거나 매를 맞을 때 이런 깊은 부모의 사랑을 철이 없을 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한대잖아요. 나 정말 다리에서 주워온 애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한대요.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듣다가 진짜 부모한테 호되게 혼나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 진짜 다리에서 주워왔나 보다. 우리 부모님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섭섭해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매를 드시는 하나님을 야속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의심합니다. 저희는 사남매예요. 큰아들, 제가 둘째인데요. 그 중에 고명딸 하나,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이에요. 샌드위치를 얘기하면 내가 샌드위치가 된 거죠.
둘째는 뭐 대단한 어떤 타이틀이 안 붙더라고요. 얘는 둘째예요. 얘는 큰아들이에요. 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얘는 막내예요. 근데 나는 둘째예요, 둘째. 혹시 둘째 한번 생각해 손 들고 둘째. 난 둘째다. 아, 그쵸? 집사님? 때로 서운할 때 있어요. 나 진짜 다리에서 주워왔나 봐. 뭐 본인이 그렇게 차별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심합니다. 혼나면. 근데 이사야서 49장 10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라라고 야속해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인이, 이게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직접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책망의 매를 드셔서라도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고통 역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부도로 갑자기 가난해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쁜 길로 빠진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과속으로 달리던 차에 치여서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실망과 낙심 속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사느니 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절규하는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군가가 하나의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모든 가족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철없는 아들은요, 한쪽 눈만 가지고 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나 수술 안 받는다고 떼를 쓰는데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수술을 받게 합니다. 붕대를 풀 때에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찾던 아들은 바로 건너편 침대의 한쪽에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대요. 미안하구나.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라고 우시더래요. 그제서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방탕하게 살아온 삶의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눈으로 어머니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같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초월하는 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혹시라도 자기 자식을 버리거나 잊어버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후 700여 년이 지난 여러분 어느 날 이 세상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까운 줄 모르고 희생하는 어머니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당시 가장 천하고 악한 죄인들이 받았던 십자가의 형벌이 하나님의 선물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세 단어가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세 단어는 품고, 안고, 구하고입니다. 품는다. 이 영어에 sustain이라고 했어요. 안고, carry라고 했어요. 구하고, rescue입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 때문에 온 식구들이 난리 납니다. 난리가 났어요. 불이 났으니. 근데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쫓아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넣고는 불로 인하여 그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꽉 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 아이를 품고 동시에 안고 집 밖으로 뛰어나와 그 아이를 위험한 불 속에서 구해냅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품고 안고 그를 구해냅니다. 이 그림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어요. 우리를 안 안고 계세요.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교회가 건강한 것일까? 아마도 우리의 기존 생각은 어려운 일은 전혀 겪지 않고 항상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건강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것보다 참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풍족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히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물론 처음에는 당황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세요. 품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고 가세요. 여러분 옛날에 발자국, 풋프린트라는 시를 기억하세요? 80년대, 90년대에 그냥 우리 기독교인 가정에는 다 있었어요. 거의 다.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풋프린트. 내가 바다 해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걷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같이 걸어가는데 왜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안으실까요? 왜 우리를 안고 가실까요? 그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죄된 삶, 세상의 욕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까지 주님 우리를 안고 품어주셔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품고 안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옮기시고 생명을 주시어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품고 안고 업어주시는데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 모두는 기억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특별히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어머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에 언제든지 반응할 때 순종케 하여 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품고 안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정의 어머니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멀리 고국에 계신 어머니가 계신 가정이 있다면 건강케 해 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어머니가 이미 하늘나라 가셨다면 하늘나라에 더더욱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